묵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올리겠습니다. 주의 날을 지난 후 3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나 이 예배 중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자들이 다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라. 둘로서 나는 종이라. 또 바울이라. 나는 작은 사람이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중요한 말 사도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지난 3일 예배 시간에 제가 증거하게 해드렸는데, 이는 전쟁 중에 적국에 보내는 사자입니다. 사자. 가서 단판을 잘하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고, 병화 교습이 잘 안 되면 죽어서 오는 거예요. 죽어서. 그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제 마음대로 못해요. 복음의 사도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이고 죽어서 오면 죽어서 돌아오는 이것이 사도라. 사도.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나에게 붙여주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을 섬기고 모셨던 사람들만이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뒤에 어거스틴이니 바게스니 이런 성인들이 나와도 성인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또 만나고 또 가르침을 받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생전에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당시는 죽이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에서 볼 때 잘하는 일이죠. 그 일에 몰두한 사람인데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11사도가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를 채우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은 그렇게 12제자 수를 충원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12 하나 결혼된 자리를 바울로 메웁니다. 바울로. 그래서 그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가 됐다. 그 역사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 마지막 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말씀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좀 지체를 했지요. 거기서 머물렀는데 석 달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은 씨가 떨어져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도나 사도로부터 교육받은 뒤에 이제 구분하여 부를 때 속사도나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가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교회 상태로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석 달 동안에 신앙 전반에 걸쳐서 로마에 보낸 편지로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교리와 신앙의 정로를 체계화시켜서 설명해 준 책이 본 로마서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에 의하자면 로마서는 성경 66책 가운데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 최고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저, 바울의 명저예요. 바울의 역작이에요. 아주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써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는 전에도 시간마다 말씀드렸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우리 주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인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라기보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인데 편지라기보다는 한 편의 잘 구성된 논문입니다. 논문. 그러니까 초기에는 신앙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쫙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이 체계화시켜서 정리해서 그렇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 삶에 대해서 기록으로 로마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지상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해서 불가불리고 좀 역사적인 그저 단편 역사지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 보면 큰 제국들이 일어나서 또 망하고 또 일어나서 소멸되고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죠. 예를 들면 그 중에 큰 예를만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건국이 언제 주전 3100년 전에 애굽이라는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깜깜한 때입니다. 아주 먼 때지요. 주전 3100년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 또 요즘 말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인류 최초의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모세가 활동했던 시절이 언제냐면 주전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 주전 1600년대.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전성 시기에 모세가 출현하고 나타납니다. 그 애굽이 왕조를 무려 그러니까 국호는 애굽인데 쉽게 말하면 국호는 애굽인데 몇 번을 바뀌지만 그 국호가 애굽이라니까 애굽 역사는 3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도 애굽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3000년, 지금까지도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그 다음에 애굽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애굽이 힘을 잃고 난 다음에 일어난 나라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시리아 또는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크고 강한 나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나라들 뒤에 나타나는 것이 주전 300년대 유명한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입니다. 이 나라가 페르시아도 점령 정복하고 에집트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은 대단히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이 알렉산더가 일찍이 죽어버려요. 일찍이 죽고 나니까 후계자가 없지 않습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 밑에는 군장들이 나라를 네 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도 그 헬라 제국은 강합니다. 그 시점에 이제 로마가 태동합니다. 로마가. 결국 그 로마가 헬라 제국의 네 쪽 땅을 하나씩 점령해서 다 차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 로마 제국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부득불.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속에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뭐 미국이 지금 착해 강성하다고 해도 또 역사가 흘러가면 미국도 또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또 다른 강대한 나라가 또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명멸해간 강대국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견고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네. 예수께서 언제 오셨나? 로마가 가장 강할 때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 네.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잠깐 소개를 하면, 첫째, 그 당시에 절대 군주제의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는 의회 정치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 국회와 같은 국회가 있었어요. 원로원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통령 뽑듯이 차기 왕을 선출했어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300년 전부터 이게 벌써 로마는 이랬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보면 군대들도 강하게, 군대의 숫자도 많고, 또 로마는 두 번째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돈이. 어쨌든 로마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정치도 그렇게 벌써 독재지만은 세습이 아니고 이게 왕을 선출하는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로마는 군대를 동원하고 그 정복할 땅을 위해서 말이야 도로를 잘 따주는 나라. 그러니까 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도로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얼마나 그 통이 큰 나라인지 지금 생각하면 이 땅을 점령하면 점령지에 로마 사람을 보내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36년 동안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실질적으로 왕노릇 하는 건 이등박문입니다. 이등박문.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점령하면 점령지에 왕을 세워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이 로마가 이래 통이 큰 거예요. 통이. 우리로 말하면 통이 큰 나라예요. 그 로마가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역사에 1000년을 넘기는 로마지요. 그 1000년을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 신라. 이 조그마한 나라도 우리나라 신라는 1000년을 넘긴 나라입니다. 이런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런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렇게 살기 좋고 부강한 나라고 문화시설 잘 돼 있고 길도 잘 나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까 점령을 당한 땅의 사람들도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만 불을 켜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로마는 남의 땅을 점령해도 점령지의 사람들이 로마를 그냥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 나라 국민이 되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막 힘을 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 예수께서 오셨지만요, 유대나라보다 훨씬 요즘 말하면 인권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유대나라는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쳤지만 로마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로마는 정치하는데도 여자가 참여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앞서갔나. 그게 살기가 좋다. 아주 갖다 인권이 보장된다. 요즘 말하자면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유대 땅내 유대인들보다 예수를 모신 유대 땅보다 현실적으로는 더 실질적으로 살기 좋고 또 문화적이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보다 유대에 있는 게 뭐가 더 좋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그 나라보다 훨씬 수준이 아래인 유대에서 와서 복음이라고 전한다. 이 더 좋은 게다. 이거 받으시오. 이거야.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로마가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정착한 지가 300년이 넘었어야 비로소 국가가 인정해주는 종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종교니 다른 나라 문화니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데 뭐 제일 잘하고 있는데 뭐 지금 그 로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보낸다. 복음.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좋아. 잘 사는 거 좋아. 아무리 세상에 강한 나라도 강한 거 좋아. 그거 좋다. 그거 자랑거리다. 세상에 아무리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잘 살아도 그거 좋아. 문화적으로 발전했다. 발달했다. 잘 살아.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라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가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벼슬을 저 높은 데 벼슬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해서 내가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사람이다. 다 좋다. 다 잘했다. 잘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가진 거,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그 사람이 소유한 거, 그 뭐 큰 자랑거리 될 게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네가 보잘것없는 인간이 뭐 어쩌니 상관하지 않는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 지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 개의치 않는다. 나는 돌로스라고 하는 노예다. 개의치 않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노예가 됐는데 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임을 받았는데 좋은 것이다. 그 개의치 않는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 맞지. 내가 적진의 사자로 가서 죽어서 돌아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내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가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치롭게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얼마나 가치 있길래 이 일을 기꺼이 그렇게 맡아 감당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이 말이에요. 복음. 한문으로 쓰면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헬라어
헬라어로는 말씀드린 대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거는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인류에게 전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인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이걸 전하는 사람인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전하고, 이걸 전해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지 아니하고 다 전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감정이 있는데, 보니까 읽어보니까 내가 그때는 그래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글이에요. 책이에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모임의 자리가 있는데, 모임의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속으로 잘 됐다. 내가 가서 이번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좀 전해서 내 친구들 예수 믿도록 좀 교회 예배당으로 좀 이끌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갔어요. 마음먹고 갔는데 그 친구 4명이 같이 와가지고 자기까지 5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친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볼 것 없었는 거라. 학교 다닐 때는 맨 끄트머리에 코 질질 흘리며 따라다니던,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막 그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만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시집을 잘 갔어. 남편을 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말이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모임도 막 주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회식 이거 하는데 돈 드는 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명문대에도 다 들어가 있네. 아들 셋인데, 서울대학교 2 들어가 있고, 연세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개는 말이지. 참, 돈도 많고, 남편도 참 좋은 남편 만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근데 자기는 그때 학생들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했는데, 와서 자기가 그 앞에 보니까 초라해. 예수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온 거라,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말로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말을 하나? 결국 예자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나온 적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물론 이 글을 쓴 이가 후에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거지처럼 되어도 내가 어떤 부자, 어떤 고관 대작에게 가서도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으면 더 좋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부활이 붙으면 진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게 복음이라. 네 이 소식 들어봤나? 너 이걸 네가 좀 알아봤나?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자기 소개 딱 끝내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6절까지. 7절은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복음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좋게 해주면 복된 소리로 듣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에
콜로라도 강에 가면 금 캘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듣는 사람은 참 내가 오늘 갔다가 말이지 참 복된 소리 들었다. 자기에게 좋아야 복음이란데 복음이 돼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같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주식 전문가가 이 주식 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사네. 그 소소하나 듣는 이걸 복된 소리라. 내가 오늘 좋은 소리 들었다. 그게 자기에게 좋은 소식, 이게 복된 소식이야. 예를 들어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건 예입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이 병원에 가서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저 병원에 가서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쉬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뭐 삶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이 누가 와서 그럽니다. 어느 병원에 한번 가보자. 아, 이제 안 갈라네. 아니다.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한 번만 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원을 찾아 그 의사한테 갔다. 가니까 의사가 다 이 사람을 진찰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고쳐드릴게요. 내게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이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 의사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산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안 죽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면 된다 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갖다 돈 주고 가서 살아, 그게 아니, 그래 되면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분을 네가 믿기만 하면 멸망을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언제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스데반이 죽는 죽음 앞에서 바울은 아마 그 성경에는 달리 표현을 안 했는데 스데반이 죽는 거기에서 아마 바울은 속으로 이 영민한 사람이 뭔가를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길로 가다가 위에서 부르는 부르심을 듣고 난 다음에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나? 뒤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야. 사울 왕의 후손이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 이걸 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이건 많이 가질수록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래서 살리는 사람, 살리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해주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걸 전해주는데 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이걸 전해주는데, 이 살리는 소식을 이걸 전해주는데 뭘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이 살리는 소식 이걸 갖다가 어떠든지 발끝 가는 데까지 전해야 되는데 뭐 피곤하다고 중단하겠습니까? 병들다고 이걸 중단하겠습니까? 바울은 뭐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오늘 고백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데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릴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것만 간단히 제가 설명하고 이거 지나가야 되겠어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던 데서 다시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은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는데 거기서 죽은 것은 다윗의 자손 육체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은 손을 못 대요. 오늘 우리도 뭐 신앙 지킨다고 순교해도 내 육신만 죽이지 영은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죽이고 그 위에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체 죽이고 영을 죽일 수 없는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끗한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면 영으로 살아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한번 갖다 보고 아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합니까? 육체를 입어야 돼. 육체를 입고 살아나시는 것을 부활이라. 그 예수님이 부활 때 입은 육체는 신령한 육체라. 예, 이걸 설명을 하고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난다. 이게 결국 복음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한 평생을 이 기쁜 소식 전하는데, 이 반가운 소식 전하는데, 이 좋은 소식 전하는데 바치고 갔다. 우리가 막 그렇게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 사는다고 단식하신 주님의 단식이 오늘 시대를 아버지는 포기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저희들이라도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귀중성, 이 복음이 지닌 놀라운 효력들을 우리가 다 알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순 목장이 진정한 이 복음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복음의 진가를